Everyone who belongs to the EM ministry and children, you guys are dismissed. We'll get to see you in a bit. Bye. 성도님들은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자꾸 따라가시려면.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받으십시다. 여러분과 시작.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에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갖고 2023년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저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20년대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아주 정말 혹독한 그러한 이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소수의 정말 굉장히 웰커밍하고 있었던 인디안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주수를 했고 또 여러 소출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지나온 수개월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바로 그 시즌을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대통령들을 통하여서 11월 넷째 주 그렇게 목요일 땡스기빙 그렇게 우리가 지켜온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이 인생이 이 신대륙이란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들의 생존이 보존되었고 또 그들이 심었던 여러 소출들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퇴색된 것 같아서 때로는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여기에 배추도 놔야 될 것 같고 호박도 놓아야 될 것 같고 물론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소출 그 이상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목사님 한 달에 못 벌면 혹은 생업이 없으면 물론 그런 말씀 중요한 말씀이지만 재미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하여금 어떤 소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커리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등장하는 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사란 말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이 연결을 끊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서 감사를 찾다 보니까 여러 곳 가운데서 골로새서 2장을 찾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보고 있는데 그 내용과 거의 싱크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경을 쓰면서 골로새,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쓴, 그것도 감옥에서 쓴 편지글 가운데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권면하는 모습과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1절부터 8절까지인데 그 내용이 반으로 쪼개져서 똑같이 가는 것 같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 이전에 3차 전도 여행까지 지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것은 과거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로 그들이 뭔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애를 쓰면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직접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울 사도가 이거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 제일 마지막에 surpassing in thanksgiving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마치 동사 서술형으로 번역하긴 했는데 물론 분사구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뭘 놓치지만 않으면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surpassing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넘쳐난다는 거예요. 풍성해서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높낮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다 넘쳐버리게 만든다라는 그 비밀을 바울 사도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노하고 희생하고 살고 있었던 많은 핍박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마치 카드를 열어서 한쪽 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을 오른쪽 페이지도 쓴 것처럼 오늘 본문이 두 번씩 그 했던 모든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5절이 같습니다. 1절 보니까 여러분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비록 육신으로는 지금 떨어져서 여러분 곁에 있지 못하지만 감옥에 있으니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고 계속 영으로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그 다음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6절, 7절과 같아요. 2절 그렇게 하여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 그 이유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는 힌나 해서 so that 결과 용법으로 지금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그 결과 그들이 즉 성도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깨달음 가운데 근거한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혹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 안에서 사십시오. 명령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명령문 2번밖에 안 나와요. 바울이 권면을 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얽혀있는 것이고 딱 2가지를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명령문으로 쓴 것이 바로 6절하고 8절에 2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예수 안에 사십시오. 2번째는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절 7절 보니까 주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세움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2절, 3절, 6절, 7절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과 8절이 또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이 말을 1절부터 3절까지 혹은 그 이전까지 했던 말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도 놓치지 않고 기쁨도 놓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다 보면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그 반대죠. 다른 한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좋은데 그것보다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옷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각 소매마다 7줄을 달았는지 꼬을 때에 몇 번을 꼴을 했는지 매듭을 지을 때는 24번의 매듭을 했는지 그냥 일일이 그냥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유 그냥 느슨하게 살아도 되는데 아유 좋은 게 좋지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아유 그게 정상이지요. 무슨 신앙도 좋지만 이것도 니글렉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조건적이죠. 그냥 감사 못합니다. Thank you for what?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2023년 감사주일이라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것보다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될 만한 해결되지 않은 벌써 11월 말인데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갖고 있잖아요. 사실 감사라고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감사주의를 지나고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건데요. 그럼 내 감사가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감사인가라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절대 잊지 못하도록 2번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짓된 현혹하는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히 2절 3절에 나와 있는 또 갈라디아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올라온 그 기쁨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속아요. 잘못하면 속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같은 분을 제가 아래층에서 만났습니다. 10시 한 반 전에 도착을 했는데 아래층에 미국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따띠아나 그분이 데코를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교회에 펠로십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만나서 참 아주 스페니시권에 있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어느 유명한 지금 요주 의장 이 스페니시권에서 정말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는 사자호를 그냥 외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세속에 그냥 귀가 기울여져서 맞아 우리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늘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덥석 안고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많이 또 기도를 하시고 특히 우리 선교할 때는 참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2024년은 추수감사 만찬을 꼭 미국 교회와 자기가 주선해서 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레리 목사님한테 이 교회 들어와서 계속 우리가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은 같이 만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해도 빠지 않고 했는데 한 번도 성사가 되지 없었어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왜 우리 같이 안 모이고 두 번씩 식사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그 따뜻한 집사님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교묘한 말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위에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을 세상의 철학이죠. 모든 거짓의 애비인 사탄이 온갖 헛된 이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게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사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고 불평 불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비교를 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시기심도 생기고 부러움도 있고 마치 시편 73편에 나온 아삽의 시처럼 와 신앙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 가서 물을 마시는데 저쪽에 물 마시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던데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그 아삽이 신앙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나도 저기 가서 물 먹고 싶다. 나도 저쪽에 조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넓은 길에 넓은 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주위에서 신앙생활 이제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쪽에 가서 물을 마시면 저 사람들은 또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 갈등이지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요. 바깥에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치 성 안에서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명히 옆집 사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적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 성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지금 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적과 이미 내통되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속에서 봉기를 일으키는 동조하는 적들이 우리 안에 있죠. 옛 사람이요. Old self, sinful nature 라고 성경 번역하죠. 우리의 죄성이요. 이 죄성은 거짓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가 왔을 때에 그냥 바로 즉석에서 끌어안고 손을 잡는 내통하는 우리의 죄성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8절처럼 우리를 속이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요. 근데 결론은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로 하여금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가운데서 이것이 풍성하게끔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세상은
사탄은 세상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면서 보아라, 예수님을 사탄이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 다 줄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치지 않으며 어느 순간인가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내 속에 불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제휴를 하려고 하는 속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우리의 소출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3절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감사가 있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셨군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조건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종교심이 없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스도는 불변하십니다. 아멘. 상황은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지만 조이는 줄 수 없죠. 해피니스는 줘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영혼의 등불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데 파수꾼이 실패하면 등불이 꺼지죠. 그래서 감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를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감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없는 것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정체성까지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적인 핵심은 7절입니다. 7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그러면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질문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나? 아니면 내 뿌리가 상당히 중간쯤 양다리를 걸치든지 아니면 뿌리가 여차하면 절로 옮겨야 되니까 깊이 뿌리 내면 잘 못 빠져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프루닝 하시고 세우시죠. 더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계속 우리를 세우시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가수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북돋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세워주시는 것처럼 세움을 받으며 세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 강단이나 큐티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에 나온 말씀이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지금 한순간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서 자그마치 2600년 동안 나라가 앞으로 없을 건데,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2000여 년 동안 나라 자체가 없었다가 생겨진 민족이 단 한 민족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현대 이스라엘 온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나라가 그냥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여러분 2600년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이 올 것을 하박국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나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이 바벨론을 나 여호와는 심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다 모은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도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박국은 믿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온 것처럼 상황이 아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외양간 보니 소가 없어요. 밭을 바르면 소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동이요. 감사가 자동으로 넘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분이 다른 걸 아까워서 못 주시는 우리 인간 레벨에서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들은 넘버 2도 아니고 아마 넘버 10 정도 될 거예요. 저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분명한 믿음으로 의를 갖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서 있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확하게 2024년 내년 땡스기빙 선데이까지 여러분께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고를 치시기를 선포합니다. 사고를 치십시오. 지금까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사고를 치십시오. 아니 진짜로 한번 사고 한번 치시죠.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사고 치신 이 1년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들도 삶의 근본이 바뀌어질지, 그것이 전염병처럼 좋은 의미로 퍼질 수 있도록 사고를 치시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년 감사가 지금 오늘까지의 이 감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매해의 추수감사절이 그 이전에 그 어떤 다 모은 것보다도 앞으로 만약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이 달빛 같은 희미한 인생이었다면 햇빛 같은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이었다면 7일의 해를 한꺼번에 모아서 비추는 굉장한 7배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며
정말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고 얻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지금도 계속해서 스트러글 하나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